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생쥐가 태어나가지고 굴 속에서 엄마 품에서만 살다가 하루는 세상으로 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굴에서 나와보니까 햇빛은 찬란하고 바람이 불고 풀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쥐는 아주 무서운 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괴물은 수탉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빨간 뿔이 달려있고 눈은 부리부리한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리고 발톱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괴물을 보고 이 새끼쥐는 너무 놀라서 달아나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주 점잖은 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신사는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그 눈도 매력적으로 생겼고 행동도 아주 고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생쥐를 보고 자꾸 웃으면서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쥐는 이 부드러운 이분이야말로 정말 신사구나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 신사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쥐는 집에 와서 어미쥐에게 그날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막 뿔 달린 괴물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빨리 도망갔다고. 그리고 정말 부드러운 신사가 웃으면서 자꾸 나에게 오는데 내가 가고 싶었지만은 막 사람들이 자꾸 오는 바람에 자기가 그 신사에게 못 갔다고. 그러니까 어미쥐는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그 고양이야말로 그 무서운 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늘 잡아먹는 것이고 수탉은 소리만 냈다 질러댔지 그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전체적인 그림과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분적인 진실이 거짓보다 훨씬 더 위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런 돈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기꾼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점잖고 예의도 바르고 신용도 잘 지켜주는데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다 그냥 빌려줬다가 결국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적인 진실에 속은 것입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자도 꼬박꼬박 주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시커먼 탐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가진 퇴직금과 재산을 다 날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가? 이런 이자를 받는 것이 욕심이 아닐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속지 않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친절하고 이자 꼬박꼬박 주고 여기에 쏘아가지고 큰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돈을 뜯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벌도 엉터리고 직장도 엉터리고 이미 결혼도 했고 완전히 사기꾼인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결국 이중 결혼을 하고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돈 날리고 결혼에 손해본 것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거짓 신앙에 속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고 목사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새벽기도 하고 제자훈련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판대에 가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너희들은 다 엉터리 신앙이라고. 그때 통곡하고 거기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커먼 털이 달리고 뿔 달리고, 그리고 이빨이 송곳니 나오고 더러운 삼각 팬티 입고, 그리고 사람들 유혹하면 속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정말 신사복을 입고 신사보다 훨씬 더 나은 천사의 모습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너무나도 유익한 말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귀라. 그 구원도 다 엉터리고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마귀는 자기를 마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말합니다. 사기꾼은 자기를 절대로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신사라고 말하고 신용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목회자, 거짓된 목회자도 자기를 절대로 거짓된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기는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자기도 진짜 신실한 목회자라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를 천사라고 믿어요. 마귀라고 하면 막 성질냅니다. 사기꾼 보고 사기꾼이라고 막 성질냅니다. 나 같은 신사 보고 자기도 사기꾼인 줄 몰라요. 어찌어찌 하다가 사기친 건데 보니까 횟수가 그냥 여러 번 반복되었을 뿐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결국은 야망과 욕심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더 똑똑해지려고. 성경보다 더 똑똑한 것은 이거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한 겁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성경보다 더 은혜스럽고 성경보다 더 똑똑하고 교회가 너무 이상적일 때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래 잘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줄 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 잘해주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중매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는 청소년이나 여인들이나 청년들 할 것 없이 몸에 이런 자살 폭탄을 감고 가서 사람들 많은데 이런 카페라든지 어떤 운동장 이런 데서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웃고 있든 여성이든 잘생긴 청소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몸에 폭탄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폭탄이 자꾸 이게 노출이 되니까 차를 가지고 돌진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행 온 곳, 휴양처가 있는 곳 이런 데 돌진을 해가지고 막 지그재그로 달려가지고 사람들 수십 명씩 차에 치여서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고 자살 폭탄을 감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지금 폭탄을 감고 있다면 사람들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폭탄을 감고 있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폭탄을 해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이 방법 외에는 자살 폭탄을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분노의 폭탄이 있었고 성욕의 폭탄이 있었습니다. 폭탄을 감고 있는 자살 대련당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굉장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참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 분노의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다 죽인다고 부하들을 데리고 막 몰려가는데 이 나발의 부인이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얼른 먹을 것을 챙겨와가지고 그걸 그냥 다윗에게 엎드려서 그냥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려고 하다가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막 화가 나서 씩씩할 때 빨리 먹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따지면 안 됩니다. 빨리 스펀지 케이크라든지 무슨 과일 케이크 같은 거 빨리 주고 말이죠. 빨리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분노의 폭탄을 감고 있기 때문에 성질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먹을 걸 주는 게 좋습니다. 다윗의 이 성욕의 폭탄은 언제 터지게 됩니까? 자기 신하 우리아의 그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게 폭발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여자를 자꾸 부릅니다. 왕궁의 파티에 자꾸 불러요. 끈달린 옷 입고 오면 좋겠다든지 뭐 어깨가 보이는 옷 입고 오면 좋겠다든지 폭탄이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 터지는 겁니다. 남편 죽이고요.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는데 얼마나 울어댔는가 하면 침대가 하나 썩습니다. 침대. 그래서 죄 지으려고 하면 침대부터 하나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썩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했고 분노에 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코에서 살기가 막 뻗쳐나오면서 그 전부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서대반이 죽을 때 아주 그거를 기분 좋게 구경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인격이 다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킬 박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의 바르고 정의롭고 사람에게 친절한 그런 지성적인 이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분노와 욕망이 치밀어 오르고 약한 자를 짓밟으려고 하고 성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아주 괴물 같은 이런 두 가지 성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분노가 없는 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성욕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게 필요가 없어서요. 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6시간을 욕을 안 하고 그걸 견딜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 같으면요, 그 채찍이 맞죠, 뺨 맞죠. 그럼 악을 쓰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저주하고 욕을 할 겁니다. 우리는 다 폭탄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없었어요. 속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속에 이 성적인 이런 욕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폭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부 폭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무 가까이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물러서라고 이야기하면 물러서 주세요. 플리즈, 제발 좀 물러서 주세요. 왜냐하면 터지거든요. 이게 눌리면 터지거든요. 부부는 가까이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터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부부는 가까이 와서 붙어 자든지 어쩌든지 상관이 없지만, 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오면, 물러서시라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미칩니다. 자살 충동, 미칩니다. 남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로, 또 어떤 때는 이런 성적인 이런 그런 욕망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폭발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